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느냐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밝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한마디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3년의 생애 동안에 자신을 다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목격했던 이 베드로가 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은 대답을 하는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 역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버지가 친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알아졌어요. 믿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오늘 지금 이 누가가 바라보는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사실을 전했더니 믿는 자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하고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누가 죽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느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죽으셨기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쏟았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슨 말인지를 밝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그리스도 하면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칭하지요. 그래서 누가 기름 부음 받았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선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끝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적어도 칭할 때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할 때에 오늘 기록한 말씀대로 여기에 친히,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육신되어 오신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라 칭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실 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칭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사실들을 전부 목격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고백이 나와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수없이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올 것이냐? 그 오시리라는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나타나신 자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칭할 때에 정말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창세로부터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 성경에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분,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오시리라 하신 그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과 비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세상에 오시리라 말씀하고 온 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시리라고 적어도 4,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에 적어도 풍성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되어지는 믿음이 됩니다.
또한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야 돼요. 반드시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 피가 쏟아져 내려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또 친히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질 수 있는 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자가 있느냐는 문제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고 거짓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전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첫째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어떤 누구가 피 흘려 죽은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죽은 자 가운데 누가 부활한 자가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건 전부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건.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실 주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피를 쏟아야 되고 그 나무에 달리셔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죽어야 우리 죄가 도말되지, 다른 이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무슨 피를 쏟았다 해서 우리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사 우리 임금과 구주가 되신 분, 반드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보는, 적어도 500명의 형제들이 다 일시에 보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게 육체적인 부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주님은 다시 오셔요. 반드시 그분이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신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리셔서 우리 임금과 구주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모든 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할 수 있는 자, 누가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할 수 있느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다 명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모든 매임받은 걸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분명히 어디서 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할 걸 전부 명시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가지지 못한 자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입으로 한번 시인하는 모습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육신되어 오신 분이시요 성경에 수없이 오시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요,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요, 친히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대상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요, 하늘로 올리우사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실 구세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라 칭할 때 이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해야 됩니다. 볼 때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오신 분이시구나, 날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피가 쏟아지면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믿어지고 은혜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온 세계 인류사 속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속임수는 메시아란다 했잖아요.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 말 똑같은데 그리스도란 말이 하면 너무 튀게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들통나니까 메시아다 이렇게 속여서 이야기해요. 이 시대의 메시아다. 여러분, 시대별 메시아는 없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시대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나가 됐잖아요.
시대별 메시아가 절대로 성경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나면서부터 그리스도라고 칭해졌어요. 세상에 어떤 누가 나면서부터 그리스도가 나셨다 칭한 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의 온 인류사 속에 예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 속에 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거짓 것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이 모르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서 다 이단들에 빠지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확신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실라와 그 일행들이 지금 빌립보를 지나가지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갔다. 지금 우리 지도상에 보면 지금 빌립보에서 바로 지나가면 그 다음에 암비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아볼로니아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게 그게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거기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참 멀리 갔지요, 그렇죠? 엄청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들이지요. 그래서 한 성 한 성 다 이렇게 밟아가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세 일해 동안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전파되는 모습들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전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냐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면 그 뭔 소리인데 모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바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 70인역이라 해서 7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번역이 돼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다 복음이, 그 성경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고넬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성경을 그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의 사상이 온 누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이 증거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에 이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실을 세상 사람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된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풀어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가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어찌 모르겠어요.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다 이제 헬라어로 다 번역되다 보니까 다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그분이시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써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전하면서 적어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구세주시다, 정말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는데 바로 세 주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첫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이렇게 전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증명했겠죠. 여기 성경 보십시오. 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자가 이분이십니다. 그분 그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올리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하나하나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늘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성경에서 지목하신 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인생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셔서 그 피를 쏟음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볼 때요,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경에 지금 4000년사가 구약의 기록이거든요. 이 기록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도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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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 같은 사실을 목격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쭉 보면 결국 뭐가 우리 속에 담겨지느냐, 오실 자가 과연 누굴까, 어떤 자로 나타나실까. 정말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뭐가 여자의 후손이냐, 이런 사실들이 계속 명시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아기로 오는데 육신되어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분, 전능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했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어떻게 오실 것이냐, 언제 오실 것이냐, 이게 메시아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늘 기다리는 심정,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봐가야 돼요. 그랬을 때 마침내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 때에 얼마나 이건 벅찬 일입니까?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드디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사실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받았던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었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 이 신앙이 분명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 고난을 받으셔야 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받으신 자, 죽으실 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자가, 살아나신 자가 누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단 교주들은 메시아라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누가 죽은 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것도 피를 쏟고 죽으셔야 되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사셔야 돼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예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아멘. 그분이 전부예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부터도 그분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아멘. 세상에 끝을 내는 것도 그분이 끝을 내는 겁니다. 아멘. 중간에 다른 이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누가 인생들을 살리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계속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주셨죠.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양이 친히 죽어지고 그가 피를 쏟아내고 그 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약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 어떤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아 쏟아내고 번제단에 불살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피로, 이 피가 쏟아지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런데 그 피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어서 쏟아내게 할 거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친히 육신대 오셨어요. 육신대 오셨다는 사실은 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피를, 자기 피를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찢겨지고 피가 드디어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 피만이, 그 하나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자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바울이 세일 동안 전했으니 얼마나 애타게 전했겠습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펼치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수없이 누가가 이 사실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했지만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다는, 그 뜻을 다 풀어서 그들에게 증거했단 말이죠. 분명하게 증명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여러분 큰 무리가 믿었어요.
그 회당에 여기는 마침 유대인이 회당이 있어가지고 다 모여들잖아요.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득세를 하고 다 자기들이 저들이 가르치고 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성경을 쫙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때에 헬라에 사는 큰 무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여기서 귀부인들, 오늘날 말하면 콧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굴복하고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반드시 믿는 자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반드시 이름으로 나타나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한참은 또 자기가 예수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예수, 자기가 예수다, 이름을 자기 예수라고 지어가지고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또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 죽었지만 죽고 끝나잖아요. 그것이 다시 오는 것도 없고 사람들을 끌어 흥주로 올라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본래 자기 이름이 있었거든요. 훗날에 예수라는 이름을 바꿨지요. 그건 거짓이란 이야기예요. 다. 그는 나면서부터 예수가 돼야 돼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자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구주란 말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 바로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우리 구원하시고 오셨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칭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오신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지금 나타난 자는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지 못하죠. 다 자기 이름 가지고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입니다. 우린 거기에 속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나면서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거짓에 안 빠지겠잖아요. 천하인간의,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앞에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로 죄에서 구원되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어요.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누가 또 나타나가지고 나 믿으면 내가 용서해 준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가 도말리려면 피가 쏟아져야만이 가능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는 자가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부 거짓이라는 이야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 가운데 오직 그분만이 예수님을 가지고 나신 자,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잘 아는 말씀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지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지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은혜로 우리는 믿으면 삽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독생자를 세상에 내놔서 모든 값을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멸망의 형벌을 그게 다 담당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보세요. 다 담당시켰다니. 그분이 다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 이게 주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값 다 담당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이 내 죽음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었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가 깊이 정말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로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지만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만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모습들은 상당히 심한 모습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지요. 이제는 이런 일들이 그냥 나라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 이들이 자음을 득세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 봐줘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지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합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금 주도하고 다 자기들이 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요. 이 괴악한 사람들이란 것은 오늘날 쉽게 말하는 건달들 이들 말입니다. 아주 포악한 자들. 이 건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참 이 야비하고 참 이 세상의 완악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성을 소동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지금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온 성에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놈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일부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들을 당하는 분들도 많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분도 많고,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아직까지는 참 복음을 전하기에 평온한 시대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때에 복음을 더 전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어져 간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을 수없이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잘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 끝날에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겠지만 오늘 여기에 보세요. 성을 자기들이 소동케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소동케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온 동네, 온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소동케 하고 돌아다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안 보이니까 야손이 자기 집으로 아마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가지고 그놈들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소리치고 야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어디로 피했는지 숨었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6절 말씀에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그 및 형제들을 끌고, 괜히 엉뚱한 사람을 끌고 이제 잡아옵니다. 화풀이 하는 것이죠. 야손과 그 집안의 사람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놈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들을 다 숨겨주고 이들 갇힌 패거리다 이렇게 하면서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참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안 보여요. 없어요. 그래서 야손 네가 갖다 숨겼지, 네가 어딜 빼돌렸지 해가지고 야손과 그 가족들 전체를 잡아가지고 와서 호동을 일으키면 이놈들이 다 한패거리자 하면서 그들이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일어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들 이렇게 칭했어요. 이들이 무슨 자기들이 어지럽게 하지. 자기들이 어지럽게 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이들이 어지럽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저기 해당하면서 복음 전한 것 뿐이지 무슨 천하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온 성에 돌아다니면서 어지럽게 한 것이지. 이게 오늘날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결말을 이 민족 가운데 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또 대합니다. 점점 갈수록 아주 키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7절의 말씀 보면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지금 엉뚱하게 곡해돼서 말하고 있지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는데 이들은 지금 하다하다 안 되니까 감히 가이사, 이 노마스 국이라 이따 노마스 국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를 거역하고 새로운 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지금 갖다 뒤집어 씌우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읍장들에게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읍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오늘날 치안관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경찰들이 같은 말이죠. 이들에게 지금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같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다라고 할 때에 지금 무리와 읍장들도 소동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그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죠. 정말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읍장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온통 성을 소동케 한 것들은 그들이지 이들이 야손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들의 모습은 그냥 내놓기가 아까워서 돈을 받고 내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어쩌고 이런 말들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이 나라도 망하는 것이고 전 세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불살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동하는 것이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게 어찌 소동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죠. 당신 사세요. 제발 예수 믿고 사세요 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보길 때는 온 성을 소란케 하는 자기들이 소란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야손 무슨 자기가 뭘 했습니까? 야손은 더욱더 아무것도 안 했지요. 고마워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냥 대접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똑같이 다 소동했다. 소동을 일으켜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천하라고 하는 것은 노마예요. 노마. 노마를 대적하고 노마를 소동케 만들고 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아쉬워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고 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심정인데 세상은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쉬워서 그냥 자기 한 사람 교회로 끌고 가려고 사람 더하게 하려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이 땅에 살다가 한번 숨 떨어지면 끝인 것 같지만 그 위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당신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이 순간, 정말 예수의 복음이 당신에게 들려지는 이 순간이 당신이 영생할 수 있는 기회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죄값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믿으면 삽니다. 이 같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입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먹고 살아가기 산다 하지만 먹고 살아갈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돼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서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만나지는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에 우리는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